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실 오늘 복음은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죠? 네. 조금이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고 오늘 복음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게 느낄 부분이 많아요. 그죠? 일단 제일 기초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건 무화과나무가 뭔 죄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죠? 무화과나무가 뭔 죄야. 그죠? 그 불쌍한 무화과나무. 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무화과나무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비빔밥 만들어 먹으면서 콩나물을 우적우적 씹고 불쌍한 무화과나무 하면서 콩나물은 안 불쌍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화과나무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의 교리 교재로 쓰여짐을 기뻐하고 행복해 했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로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 충실할 때이다.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이다. 지금은 노후를 보장해 두어야 할 때이다. 계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언제까지 애를 낳고 애들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면 출가를 시키고 뭐 했는데 막 계획들이 막 틀어지죠. 그죠?
이제 늙음하게 좀 취깍 하는데 아들이 도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어머니, 얘들 좀 봐주세요. 하면, 이 뭐야 싶습니다. 그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나는. 막 틀어지죠? 네.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저만 해도, 자, 이제 볼리비아에서 일단, 원래는 5년 5개월이었는데, 자, 이제 끝나고 나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연장이 딱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본당의 주임 신부 역할을 하던 신부님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니까, 뻥 비니까 그쪽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지금 내 밑에 들어온 후배한테 거기로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가야죠. 하고는 거기서 이제 다시 8년을 채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8년은 좀 넉넉하게 채우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쓸기빼로 나왔죠. 그죠? 계산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보통은 신설 성당을 짓고 나면 그 성당에 둡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성당에 그래도 하다못해 임기라도 채우도록 두죠. 근데 저는 성당을 짓자마자 그 6개월 만에 또용용 하고 교구청으로 부름받아 왔죠. 스카웃된 건지 튕겨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아시겠죠. 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든 저든 우리 생애 계획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100세 시대. 맞습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병자성사 한 분 갔는데 두 분을 갔죠. 예, 원래는 계획에도 없던 한 분을 새롭게 오전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가던 분이 있었어요.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 있어. 요즘 어르신들 집에 문 잠가 놓습니까? 안 잠가 놓죠? 예. 근데 문이 잠겼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손녀가 받습니다. 갑자기 노인정에 계시다가 폐렴 증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아마 나오기 쉽지 않겠죠. 예. 이제 또 장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계획대로 되는 우리 생이 아닙니다. 어떤 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철들을 정해놓습니다. 옛날에 김광석은 이런 노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마치 30대가 마치 어마어마한 삶의 굴곡진 나이인 양. 요새 30대는 결혼도 안 하죠. 그죠? 김광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었어요. 그죠? 예. 지가 죽은 건지 살인을 당한 건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죠? 예. 또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지금은 60대 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얼라합니다. 노인정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설거지나 딜다 해야 되고 밥이나 해야 돼요. 노인정 가면. 그래 가지도 않으락해. 뭐 한다 갑니까? 그거 가면 고생만 하는데. 노인대학을 하마 제가 교구에서 노인대학을 또 해봤지 않습니까? 사도성당 다음에 이제 교구에 가서 가정복음화국 차장을 하면서 제가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에 담당하는 사제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80 안 넘어가면 노인 아닙니다. 노인도 이제는 두 계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젊은 노인과 노인. 이게 뭐야? 젊은 노인 잠 깨어보라. 80 안 넘으면 젊은 노인이에요. 주니어, 시니어. 이게 뭐야 이게? 자, 여튼 이제 농담 따먹기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시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기한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어느 철이라는 것을 다 정해놓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가 신앙의 철입니까? 따로 정해놨나요? 신앙의 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직장 다니는 동안은 바빠서 안 되고요. 직장 끝나고 나서는 내가 귀농귀촌해갖고 거기서 또 쪼매난 농사를 지을 낀게 그것도 농사한다고 안 되고요. 그 농사 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남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남을 때도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고 바쁠 낀게 그 시간은 또 안 되고요.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내 병원에 디리다 넘어갖고 줄 꽂고 있으면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지요. 신앙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신앙의 철이라는 것을 정해서 신앙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 따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이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시기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금은 아니고. 언제 성당 갈 때예요? 다음 기회에. 언젠가 가겠지요. 언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죠. 언제나 미뤄두었던 그 다음 기회가 올 판에 오기 직전에 항상 주님이 불쑥 나타나서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묘사해 내므로써 제자들 베드로가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계속 베드로는 묵상을 해왔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뭐지? 원래 저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한테 그렇게 매서웠게? 주님은 늘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특히나 가난한 이들을 더 돌보시고 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매섭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죠. 주님이 옆을 지나가면서 열매를 요구할 때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인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럼 그때는 우리 생애는 또 언제일까? 그건 각자가 찾아야 돼요. 오늘 복음은 말 그대로 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조차 서술하고 있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열매 내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나는 너에게 그걸 요구할 이유가 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역사하시니 열매를 내어놓아라 했을 때 그 열매가 불쑥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열매는요, 어디 준비되어서 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 졸업해서 사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참외밭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 참외밭을 가장 베테랑 참외 농사꾼이 와서 그 밭에다 애를 썼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러면 그 사람보다 못한 신참내기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참외 농사 짓겠다고 베테랑이 한번 했다가 포기한 그 땅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돌보겠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가장 좋은 때를 놓쳐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는 이 땅에 대해서 그보다 더 나은 계획과 그 더 나은 이 돌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다른 누가 그 메마른 땅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상식 수준입니다, 그죠? 상식 수준.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참외밭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일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당한 분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성질난 어린애 같습니다. 성전에 가서 막 땡깡지기는 거예요. 제가 갖다 차! 하고 막 동전 환전산들 동전 와자자자자자 무너뜨리고 막 소들 막 채찍 꺼내가지고 막 차싹 때려갖고 막 쫓아내고 하면서 막 성문 밖으로 나가고 막 난리 북새통이라. 사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갈라놓고 그 사이에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끼워 넣어놨습니다. 보면 알죠? 의도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상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하느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어느 본당이 세속 욕심이 가득 차고 세속적 열정이 가득 차서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꾸나, 뭐 바깥에 뭘 구조물을 설치하나 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온통 난리 북새통인 거예요. 뭐 시끌벅적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말씀이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안중에도 없고 막 서로 이간질하고 막 시기하고 험담하고 막 뒷담화를 하고 막 하면서 막 시끌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지혜라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 가장 깊은 의미를 품고 하는 활동이 되는 거죠. 애들이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다 이해합니까? 못하죠. 이제 깐난쟁이가 엄마가 화장대에 앉아서 입술을 뻘겋게 바르는 걸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흉내내고 싶어 하지. 오늘은 왜 더 빨간색을 바르는지, 딴 날은 왜 갈색을 바르는지 그걸 다 커버해냅니까? 모임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어떤 때는 더 야하게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평이하게 나가야 되는 그 미묘한 감정선들을 3살짜리 애가 알아냅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고 무화과나무 앞에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또 가난하고 나약한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로 그들을 대하면서 처신을 바꾸는 거죠. 하느님의 지혜니까요. 어제 고린토서 배우면서 지혜 배웠죠. 그죠?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시야만 갖고 있으면 똑똑할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겁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아니 그 강한 하느님이 지금 당신 아들을 막 매질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앉았고 조롱하고 막 가래침 뱉고 막 머리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 세상 어느 CEO가 그 자기 아들을 막 죄도 안 짓는 아들을 모락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둡니까? 다 잘라뿌지. 하지만 하느님은 어리석음으로 지혜를 드러내시죠. 열매를 요구받을 시기는 우리가 정한 그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지금은 직장 다닐 시기, 지금은 뭐 할 시기, 지금 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내놔라 할 때 그때가 열매 맺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뿌리까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그 나무에 비료를 대줄 사람도 없고 물을 길어다가 뿌려줄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영혼으로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 메마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들러붙어 있어서 나를 조금만 더 물을 주시오 하고 매달려도 부족한 판에 자기 스스로 멀어지고 있으니 이걸 어쩐답니까? 그죠?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그렇죠.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열매를 요구받을 시기는 우리가 정한 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우리는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그가 담을 넘지 못하게 담 위에다가 왜 뾰족뾰족한 걸 세워놓잖아요. 옛날에는 담 위에다가 유리 조각 탕탕 깨갖고 그거 시멘트로 발라가 이래 붙여놨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어린 마음에 아이고 저거 도둑들 넘어가다가 손뱀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예? 좀 잔인해 비더만. 옷에는 까마귀 뭐 비둘기 까치 앉지 말라고 지붕에 막 뾰족뾰족한 거 막 세워놨어요. 그죠? 예. 그래 뭐 똥도 문제인데 참 우리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 얼마 전에 기사 봤죠? 얼굴 신상 공개된 여자아가 몰래 자기 또래 다른 여자 집에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살인하고 토막내서 꺼내오다가 그 진가방을 풀숲에 가갖고 세워달라 하니까 택시기사가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잖아요. 이거는 도를 넘어서는 어두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났다는 것은 골마 터진 게 하나라는 거지 그 안에서 이미 많은 젊은이들의 내면이 유사한 정도로 곪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하는 것처럼 한 번을 이렇게 우리는 접촉하는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각한 내면의 불안정성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원래 고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터지는 건 한 구멍에서 고름이 쭉 나오는 거지만 그 안에 이미 이전부터 서서히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들어오고 무신론의 생각들이 우리를 허황한 생각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무화과나무라는 도구, 제가 앞서 얘기했죠. 콩나물이나 무화과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 지금 이것도 나무잖아요. 뭐 이걸 아이고 누가 이렇게 산산조각 잘라놨노 익하기 시작하면 뭐 말도 안 되지. 예. 나무는 도구예요, 도구. 예, 교리교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라는 도구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신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복음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결과지를 언제 요구받을지 모르는 채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시기를 다음 기회로라고 미루면서 지금의 인간적 사업들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발견을 합니다. 성당의 열심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열심일 뿐이고 실제 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주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도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이 손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이제 열매 맺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성령께서는 오묘하신 분이라서 아마 죽기 직전쯤에 적어도 어둠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상급을 쌓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맥들이 다 끊겨가고 있잖아요. 성소 쫄지, 뭐 수도자 쫄지, 신자 쫄지, 있던 신자도 쫄지, 뭐 소금이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면 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반영해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강도들의 소굴이 됩니다. 적어도 성전에서는 기도에 마음 써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막 묵주만 나랑나랑나랑나랑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넣는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수단들로서 이제 묵주를 잡고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는 다양해요. 모든 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도구를 쓸 수 있고 기도의 우리가 외에는 염경기도라는 낮은 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에 다가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로 나아가는 거지. 더 나은 기도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해도 됩니다. 세상에 기도가 묵주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제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에도 아랑곳 없이 어둠들을 양껏 표현해냅니다.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내면들, 각자가 가진 어두움들을,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성전을 지나가면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또 사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세상 일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는 중간에 딱 이 부분이 나와요.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에서 성전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성전, 그런 종류의 성당, 즉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잘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이 오늘 이 미사 안에서 내 입으로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손 안에 어떤 열매를 주님,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가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